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직접 보고 새해 인사는 한 번도 못했죠. 우리 같이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떻게 그 마지막과 우리 또 성탄 전야제 하고 나서 모든 거의 성도님들이 그 독감에 걸리고 정말 정력이 강한 몇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 걸려가지고 이게 전야제를 한결 잘한 걸까 막 고민도 하면서 했었는데 저거 이거 조금만 이거 올려주시거나 네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쌀쌀하면 그때 한번 네. 그래서 좀 드리면서 좀 고민들을 했는데 그래도 송구영 신 예배까지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또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 준비시키고 또 회복시키고 다시 이제 예전의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같이 못하니까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조금 우리가 굳세게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한 해를 우리가 굳세게 마음 먹고 나가자는 그 말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신명기 우리가 했던 거,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그 백성들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 우리 계속 돌아보고, 그 다음번에 이제 소위 예언서로 해서 조금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훈련시켰을 때 그 처음 모습과 끝에 가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우리 그것을 조금 다뤄보면서 올해 말씀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우리 작년부터 해오던 거 조금 더 앞부분에 있는 것들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들을 한번 또 소위 연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묵상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샘에 대한 비유가 나왔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짠물이 나올 수 있느냐? 세상의 이치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맺어져야 되는데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나올 수 없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맞는 게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주하며 독한 소리를 내뱉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막 이런 소리로 다 이렇게 가득 찰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역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들만 가득가득 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그런 소리들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고 저주하고, 저주할 땐 몰라요. 근데 좀 돌아봤을 때, 다시 돌아보니 내 약함을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하면서 멀어지기도 하는 일. 아니요, 도대체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에도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전도사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가진 존재적인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몸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영과 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두 가지 있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좀 더 합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혼은 조금 더 정신적인 우리의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육은 우리가 가진 육체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것이 서로 세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들은 육적으로 약해졌는데 정신력으로 버티는 일들이 있죠. 왜냐하면 할 수가 없지만 정신력으로 강하면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몸이 너무 안 좋을 때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올리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너무 안 좋아진 분들한테도 저희가 권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관리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그냥 지쳐서 육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지쳐 정신적으로도 지쳐가지고 막 쓰러져 있는 분들에게요,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돌아다니십시오. 한 바퀴 돌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육적으로 다시 한번 끌어올리시라는 거예요. 그럼 같이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건 뭐합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존재가 새겨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있지만 육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기도 하지만 육적인 존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육체의 영향을 계속 받고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가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거듭난 한 80% 90% 이렇게 정말 홀리한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들 가운데 육적인 모습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이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요 육적인 게 100%예요. 왜? 영적인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도 그것에 뭐합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변할 수 없어? 아니요.
그들의 가운데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영향을 주시되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신 영향을 누가 더 지대하고 치우쳐 있느냐, 6이 10%고 0이 90%냐, 아니면 0이 10%고 6이 90%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가끔은 정말 육적인 사람들은 좀 더 불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육적인 언어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언어를 더 많이 하는 것뿐이지 그들이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서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크게 반응하냐 마느냐, 얼른 돌이키냐 아니냐라는 차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저희 리듬 그래프를 하면 모든 사람들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래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컨디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목사도 똑같이 흔들려요. 똑같이 흔들리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 위에서 내려왔을 때 빨리 치고 올라가는 거, 이것을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훈련하고 노력해서 자기가 조금씩 떨어졌을 때 자기가, 우리가 좀 밖의 언어로 얘기하면 좀 회복 탄력성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자기가 조금 처지고 다운됐을 때 이걸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신력으로 그런 케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산책하면서 리프레시하기도 하고, 여행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목사들은 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고, 내 마음에 화가 찼을 때, 그래서 목사님들 뭐 합니까? 기도하고. 정말 안 되면 뭐 산기도 가시는 분들도 막 계시잖아요. 저는 안 갑니다. 산기도까지는 안 가는데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무서운데, 거기서 벌레도 많고 그런 약간 좀 그런 걸 못 참아요. 저 깔끔한 데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 못 가는데, 그렇게라도 매달려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육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두려움과 약함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다가오는 일들이 당연히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나는 약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일들이 사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삶은 우리 현실이잖아요. 지금 출애굽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왔던 출애굽 2세대는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제 너네 내가 하나님 함께 할 테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이제 그쪽 인도하시는 데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게 딱 비어 있어가지고, 여기 앞에 이렇게 보면 좀 공터처럼 비어 있어서 저기 가서 이제 정착해,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거기 뭡니까? 지금 다 이렇게 아파트도 젖어 있고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근데요,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갑자기 물음표가 뜨죠. 아니,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알고 있어, 가. 그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가서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뭐 너무 편하죠. 그냥 이기면 가서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얻기도 하지만요, 지면요 모든 것을 잃고 우리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에요. 그러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라는 거. 저희가 왜 뭐 북한 가도 왜 어떻게든 막 더 주고 막 하면서 달래고 막 힘들 때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싸워서요 질 거가 아닙니다. 싸우면 우리가 입을 피해 때문에 사실 피하는 거거든요. 싸우면 우리는 다시는 이 상태로 회복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든 싸움은 하지 않아요.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사실 큰 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니 너네가 그 땅에 가라는데, 거기서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적군과 싸워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요, 이거는요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처음 해보는 일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지, 그들에게 지금 나가서 싸우라는 건 너무나 큰 일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싸울 상대가 어떻습니까? 신명기 20장 1절에 이렇게 갑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근데 그들을 봤더니 어떤 겁니까? 생명이 오가는 그 전쟁의 자리 가운데서요, 그들을 봤어요. 싸울 만한 상대를 좀 봤는데, 제가 성준이랑 싸운다 그러면 저는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 성준이한테 아직 조금 더, 성준이가 이제 좀 더 나이가 먹으면 제가 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정 씨하고 싸운다 그러면 제가 조금 너보다 등치도 크고 좀 조심스러운데 걱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데 막 마이클 타이슨이랑 싸운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길까요? 타이슨이 이길까요?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제가 생각보다 강한데 왜 이렇게 그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누가 봐도요 쉽지 않은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앞에 서기만 해도요 오금이 저리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니까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말과 병거 같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전차 같은 걸 가지고 있고 말을 가지고 있고 병기들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거든요. 이들이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문화가 발전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정탐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그들이 어떻대요? 커다랗대, 크고 넓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수까지 많아요. 사람 수도 많은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봐서 우리 전쟁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어때요? 다 큰 데다가 병거도 막 가지고 있고 사람 수도 많아요. 전투에 아주 탁월한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네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양과 소 치면서요. 그렇게 딸아내 풀 먹이고 이런 사람이 그 평화에 이렇게 광야 같은 딱 보면 이렇게 되게 여유롭게 양들 매게 뛰어다니면 이렇게 와라 이렇게 전투에 전혀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뭐 양 타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투하는데 말 싸고 오는데 야 어쩔 수 없이 뭐라도 타자 이래서 양을 타고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자기네들의 생계를 이렇게 유지하기에는 좋으나 전투에는 용이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렇게 역사들 보면 솔로몬 시대까지도요 전차를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밑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지형 보면 이쪽 평야지대로 이렇게 밑에 쳐오거든요. 산지 있는 데는 못 가니까 이렇게 돌아서 맨날 와요. 그래서 항상 그 전투하는 지역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 전차가 왜냐면 그들이 전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차를 타고 올라오는. 우리가 그 옛날에 300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집트에서 오는 사람들 다 전차 끌고 막 코끼리 같은 거 끌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차에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철병기를 가졌다 뭐 이런 것도 다른 데들은 철병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철병기를 가졌고 전차를 가졌고 탁월한 군대를 가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그들이 싸워야 될 족속은 자기들은 너무나 약한 데에 비해서요 싸워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 강한 민족인 거죠.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싸우면요 이거 당연히 그냥 누가 봐도 질 게임인 거죠.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포기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요 저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 야 하나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정도는 저희가 좀 수고해서 노력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 뭡니까? 전쟁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율법들 지켜라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했던 막 많은 율법들이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했던 그거 정도는요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니라 못 지키면 내가 잘못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되려고 했더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목숨을 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가 저 뭐 제사를 하루에 뭐 2번 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전쟁은 좀 아니죠. 이게 지금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냐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 100억이 생겼습니다. 100억이 생겼는데 지금 그것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100억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실까요? 그냥 은행에 적금해 놓고 이제 평생 나는 먹고 살겠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100억 있으면 투자를 해서 재산을 좀 불리려고들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러서 제가 아유 그래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아유 그러면 이 앞에 이거 뭐 여기 좀 건물 하나 사시죠. 그럼 저희도 거기도 들어갈 경우에 서로 윈윈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가시면서 아유 젊은 목사가 뭘 알아 저거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구나 얘기하고 가시지 않겠어요? 저 믿고 100억 투자하실 분들 있나요? 제가 생각보다 좀 탁월하니까 돈 그런 거 준비 잘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믿고 맡길만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면 하나님 목사니까 좀 믿고 맡길만 하잖아요. 요즘 그랬다 큰일 나죠. 여러분들 목사님 갑자기 사라집니다. 다음날 없어져요. 네, 100억 투자받고 없어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저는 뭐 저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벌어서 완전 걸 수 있는 일, 그거보다 더 심한 전쟁은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거든요. 이건 얼마나 지금 두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야, 어떻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아니 하나님 전쟁을 앞두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예와 엘라크 임마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라고 하는 그들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유거든요.
전쟁이 이걸 확실한 방법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그 딱 하나, 대전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전투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너희가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가져. 세상에서는요, 전투를 할 때 뭘 하면요, 양적 전투입니다. 전투에 사람들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더 늘리고 병기를 강하게 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와 싸울 때면 당연히 뭐 힘이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타이슨이랑 싸우려면 뭐 해야 되니까 여기 칼도 좀 숨겨놓고 여기다 쇠도 좀 해가지고 맞아도 한 번에 맞아도 죽지 않도록 막 이것저것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요. 왜냐면 그래도 불안해요. 아이고 네, 괜찮습니다. 아이가 멀쩡한 거 보니까 네네 줄에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것들 뭐 어떤 걸 더 많이 모으고 해야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니까 평안함이 생기는 거. 제가 예전에 막 어려울 때 어떻게 했냐면 제 통장을 맨날 봤어요. 앱으로 맨날 보는 거예요. 거기서 돈이 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으면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제가 생활하는데 여윳돈이 좀 있으면 마음 평안이 오는데 거기 돈이 이렇게 좀 줄어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래. 많이 가져야 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준비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전쟁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유무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딱 방법은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모아라.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철병기도 만들고 더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하라.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이상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전쟁 준비를 지금 누구한테 고합니까? 신명기 20장 2절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이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아여 그들에게 일하라. 고아여 그들에게, 제가 말씀을 잘못 잘랐나요? 좀 이상하네. 네, 나아서 고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요, 지금요 전쟁할 때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군대 장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데요. 지금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것은 결과적으로 누굴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전투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행한 대로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너무나 지금 큰 전투 앞에 두려워서 니네 목숨을 잃어갈 거야. 지금 싸우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그 싸움 앞에서 지금 누구를 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요. 전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딱 얘기하면 그거 따라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으면서 참 목사님들 만나면요. 목사님들이요. 직장 생활 같은 걸 좀 안 해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 야, 나와야지. 무슨 소리야? 주일날에 어떻게 일을 가? 시험을 봐?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러면서 어쨌든 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흔들리면요 딱 한마디, 너희 믿음이 부족하고. 저는 그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을 알긴 알까? 돈을 벌어보긴 했나? 공부는 해보셨을까? 똑똑하신 분들 정말 똑똑하신데 가끔은 그 삶의 자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거리가 가끔 멀어질 때가 있어요. 공감이 안 되고 너무나 한편으로 얘기하니까. 야, 직장 생활 해보면서 그거 해보지도 않은 분이 직장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고 다 용서하고 다 해야 돼요. 무조건 원수는 용서해야죠. 원수를 용서하신 분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말이 힘이 있겠지만 그냥 언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근데 그런 분들이 저희의 모든 전투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목사님들 좀 철이 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는 거 보고 하겠습니까? 안 되죠. 어렵죠.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의 전투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사장이 얘기한 것을 듣고 그 전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투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야, 철병거 가져오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리고 전투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팔 들고 나갔어요. 큰 전 성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돌아라.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방법들은 항상 좀 이상해요. 이걸로 과연 될까? 내 몸 하나 지키기도 힘들면 칼이라도 하나 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꼭.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룩한 전투들이 있어요. 그 전투대에 나가는 거 보면요. 야, 무슨 병아리에다가 불을 횃불러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정말 전투에서 생명을 막 싸우고 있는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 정말 이상한 거 가지고 싸우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세상적으로 전투에 탁월한 사람이면 탁월한 사람일수록 저거 정신 나간 얘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거, 그분과 함께하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하십시오. 그리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24장 8절 영광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니라. 이게 지금 다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왕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요. 그분보다 강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야, 이거는 이 정도는 준비해야 돼. 이렇게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을지라도 내 경험에 그게 판단이 쓰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이겨요. 하나님은요, 전쟁에서 숫자로 이긴 적이 없어요. 숫자를 많이 모아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도망갈 때요, 쫓아오는 백성들 어땠습니까? 싸웠습니까? 아니요. 홍해 바다를 지나가면서요, 그 많은 애굽의 백성들을 물에서 다 수모시켰잖아요.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라도 죽었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 많은 전투를 이겨. 그러니까 세상들이 갖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요, 한 명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성이 무너졌고, 그 소리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질렀을 때 성이 무너졌어요. 이거 말이 돼요? 원래 무너질 타이밍이었는데, 부실공사에서 타이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그때 소리 질러가지고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건물 아무리 부실공사에서 제가 소리 지른다고 우리 같이 한번 소리 질러보면 여기 무너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험을 해봐야겠죠. 그 많은 인원이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음파에 따라서 제가 또 공대생이라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이거 소리가 너무 컸으면 또 진폭이 커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근데요, 그럴 수 없어요. 큰 성이요, 여리고성이 굉장히 크고 강한 성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함부로 쳐들어갈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도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투 중에 아까 여리고성 전투하고 그 다음번에 바로 있는 아이성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는요, 아까 얘기했던 거로 7바퀴 돌고 마지막에 딱 소리 지르고 딱 했을 때 한마디 하지 마라, 조용히 가든가, 마지막에 소리 질렀을 때 무너지는 거. 그래서 정말 무혈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갔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고양되죠. 야, 이 강한 성을 우리가 얻었어. 야, 우리 정말 능력 있다라고. 그 다음부터 뭐라 합니까? 항상 사람이 그래요. 잘 되면 내 거, 나 못하면 남 탓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야, 그래서 그 다음번에 아이성 전투를 봤더니요, 여리고성 본 다음에 아이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좀 할만한 거예요. 아이성, 저거 그냥 가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의 때 말씀을 듣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서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투를 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 작은 성에도 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투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하시는 그 능력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끌어가셔요. 우리는요,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사실은요, 전쟁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쟁은 아니잖아요, 목사님. 전쟁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생활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일 안 하면요, 우리 죽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사실 우리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 그러니요, 분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왜 여러분들 삶의 자리 전쟁은 아니니까 그냥 좀 신경 쓰지 말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삶의 자리 가서 매년 고민하고 두렵고 신경 씁니까? 그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자주유지할 수 있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더라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합니까? 가장 먼저 뭐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뭐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처리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아니요. 신앙이 조금 더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 조금 더 물어보고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맞을까? 근데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요, 자꾸 그래요. 근데 아까 지금 아이성 전투 봤죠?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게 아니야. 하나님 백성은 이제요, 아예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작은 일이든 크고 작은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게 보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들립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식들이 다시 귀에 들어와요. 그치, 저렇게 해야지. 야, 저 지랄 맞은 사람은 다들 한번 욕해야 된대. 한번 나도 지랄을 해줘야 그렇게 된대. 근데 그리스도인들 뭐라 합니까? 지랄하라고 배웁니까? 아니죠. 용서하라고 배우고, 인내하라고 배우고,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막 욕하는 거, 그 예수님 바리새인 욕했잖아요.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죠. 보통은 용서하고, 품어주고, 인내하고. 되게 속 터지는 일들. 세상에 물질이나 이런 거 어렵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돈 벌 수 있으면, 예수님 돈 벌려고 맘먹었으면 어땠을까요? 물고기 하라 그러면 쫙다 뻔했는데요. 갑부가 됐어도 갑부가 됐겠죠. 그러고 나서 전파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죠. 예수님 방식 아예 달라요. 근데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스펙을 모아서 우리가 성공하기에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만하면. 그러다가 정말 안 될 때 가끔씩 하나님께 와요. 하나님 정말 이거 다 해보고 자기가 다 해보고 아이성 전투 터지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때 계속 여리고성에서도 그렇게 큰 전투 이기겠으면 그 다음번에도 하나님께 물었으면 아이성도 얻었겠고, 그러면 모든 땅을 정복하는데 아마 더 수월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믿음은 더 커졌을 겁니다. 왜요?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니.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지, 그래야 우리 그 다음 믿음 생활이 된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걸어갔을 때만, 그래서 살아가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다음번에 또 갈 수 있는. 그럼에도 여리고를 경험했음에도 무너지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육적인 것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만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해요. 저도요, 삶의 문제 앞에서 고민들이 당연히 찾아요. 목사인데요, 왜 삶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저도 예전에 아이들 분유값이 없을 때 잠이 안 와요. 그 당연한 일입니다. 아빠가 아이들 분유값이 없는데 잠을 편하게 잔다. 이거 좀 너무 무신경한 거죠. 아니면 너무 이기적인 건데, 이거는 정신이 없는 겁니다. 나가서 뭐라도 해야죠. 나가가지고 막 박스 포장하고 갔을 때도 저 그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나가서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랩을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하루 종일 하면서 어지럽고 이러는데, 야, 내가 이거 뭐 하는 걸까? 여기서 이 친구들이랑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서로 나이도 묻지 않고 스펙도 몰라요. 그냥 같이 그냥 박스를 포장하는 사람들일 뿐이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더 탁월합니다. 뭐 지게차도 움직이고 막 해요. 난 뭐 했지?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난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배워가지고 이거 자격증은 다 쓸모가 없네. 정말 이렇게 자존감이 팍팍 나눠지거든요.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러다 보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지 아세요? 그 하루 종일 그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요, 그 다음에 뭐냐,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돈 버는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유튜브에 요즘 돈 버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보고 강의도 듣고, 그래, 왜 온라인 판매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벌 수 있는 게 뭐지? 사람이요, 현실적인 문제에 바닥치고 그것을 계속 집중하게 되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 백성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너네 삶의 그 전투들 누가 이기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러면 내가 그 전투를 이길 것이다. 신명기 24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나.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나중에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병거를 모으고 힘써서 어떻게든 전도해서, 분명히 전도서에 대한 말씀이 있죠. 전쟁에는 지혜가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지혜는 뭐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가운데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할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 가운데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뭐합니까? 기도하시잖아요. 내 문제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 가장 능력 있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너희 삶의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진지 봐라. 그래서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됨을 너네가 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을 너네가 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말 경험하는 사람들, 그때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두렵고 걱정되면요 놓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놔봐. 괜찮으니까 놔봐. 이제는 그거 나도 괜찮아 얘기하는 그거 따라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놓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강제로 막 탁 하지 않아요. 전쟁에 나갈 때도요 우리에게 선택을 꼭 얘기하시거든요. 우리한테요 강제로 그냥 하나님께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정말 어렵고 약하고 어렸을 때는 해주시죠.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 초신자 때지만 믿음이 갈수록 우리 힘들어지는 게 뭡니까? 아니 그때 예전에 좀 해주셨다고 아 요즘에 조금 서운해지셨나? 아니 하나님 좀 변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니까 우리에 맞게 기준에 맞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도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다음번에 뭐라고 얘기하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20장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지금 여기서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야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있냐? 너 돌아가서 결혼. 약혼한 자가 있냐? 결혼해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들 돌아가라. 그리고 전쟁할 때 두려운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는 사람 있냐?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말씀은요 사실 2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요 우리의 약함이 있을 때요 우리가 약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두렵고 떨어서 뭐 걸음도 못 내밀 사람들한테 걸음을 내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괜찮아 그러면 돌아가. 잠깐 그거 해도 괜찮아.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입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우리 약함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요 다 준비했어요. 야 포도원 졌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그거 그러면 돌아가서 해라. 그래야 또 그것을 사실 전쟁하고 이겨왔을 때 그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결혼했는데 약혼했는데 아직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야 그러면 돌아가. 너 안에 그거 마음 쓰여가지고 그럴 바에 돌아가라. 집을 졌는데 중건시설 하지 못했으면 돌아가라. 어렵고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을 때는 잠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너네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너무나 두렵고 약하다면 그래 좀 돌아가라. 빠져도 괜찮아. 그 자리까지 못해도 괜찮아. 그것다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냐?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잠깐 빠져.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배려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근데 그들이 나왔을 때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도 자꾸 나오면 그럴 바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된답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사기가 떨어질 거예요. 두려워지는 마음이 전해질 수 없어. 전쟁에 나갔는데 야 이거 전쟁 이길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칼 들고 딱 싸워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그래요. 그리고 저도 불안하잖아요. 우린 죽을 거야. 아니야 우리는 오늘 꼭 죽을 거야 오늘. 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아니야 우리 죽을 수밖에. 야 어찌 저희들 봐봐. 야 칼만 한 번 휘둘러도 한 5명 죽겠는데. 그러면 겁이 안 나던 사람도요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군대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렇게 10m인가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하강 훈련들을 하거든요. 겁이 안 났어요. 겁이 안 났는데요 제 앞에 바로 순서 제 동기 녀석이요 올라갔는데요 쑥 하더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나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과 아니고 아는 사람이 떨어지니까요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요 와 요동이 치는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르시고 내쉬어 그러면 네 뭐 안 해 이러고 부르고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그쵸? 어머니 하고 떨어지면 되잖아요. 근데요 앞에 떨어지는 거 보니까요 그 다음 덜덜덜덜 떨려. 옆에서 동기념들이 같이 아니야 저건 실수해 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떨고 있으니까요 그게 막 퍼져가요. 하나님께서요 얘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전투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 따르지 못해서 야 나가자 했을 때 아니요 못 나가겠어요 이러는 사람들은 돌아가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 죽으면 죽으리였다 하고 내가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병사로 복무하는 자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그거에 걱정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있어가지고 야 내가 가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하노라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투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게 생각나지 않겠어요? 내 포도원 그거 그렇게 평생 수고해서 놔둔 거 있는데 그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그 걱정 가지고 있을 바에는 내라. 집을 지어가지고 평생 동안 집을 딱 해가지고 얻어놨는데 야 그거 말고 지금 하나님께 나가래요. 갑자기 저한테 성교 나가라 그래요. 집 간신히 제가 이거 탁 갚았는데 이제 좀 살만합니다. 갑자기 성교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어떡하죠? 집 처분해가지고 어떡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싸울 수 없다는. 내 생활, 내 삶의 그런 걱정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은 나가서 쓸 수 없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지 못한다. 하나님 지휘관이 얘기했는데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투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두려움 없이 순종하면 나아갈 이들이 하는 것.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요 머뭇거림 없이 논쟁함 없이 나가요. 즉각 순종하고 안 될 거야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보자. 죽어도 가겠다. 그렇게 굳세게 마음 먹고 결심하고 가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올해 그 말씀하면서도 우리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굳게 결심하자.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결심하자. 어느 상황이 되고 우리 삶에서 왜 힘든 일이 없을까? 1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루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올해 마지막에 여러분과 다시 전야제를 함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 목사님 젊잖아요. 아주 젊은데 그런 소리를 합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알면요, 걱정 안 되죠. 그 요즘에 이렇게 회귀한 영화들 보니까 이렇게 어디 딱 올라갈 거다. 우리 월드컵 4강 올라갈 거다. 막 이런 거 알고 있으면 그때 투자 다 했죠. 뭐 비트코인 그때 제가 왜 대학교 때 비트코인을 안 샀을까? 뭐 이런 그때 분명히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막 알면요, 걱정을 안 하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까? 일어날까? 그런 모든 우리를 흔들게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 모든 상황인데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돼. 힘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발걸음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가자! 나가라! 무기 들지 말고 나가! 저 칼병거로 전차 같은 거 막 오면서 먼지 바람 일으키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야! 그냥 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은요 떨릴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걸어가서 가라고 하니까 일단 모르겠다. 그래 오늘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러고 걸어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들 싹 쓸어가는 걸 봤을 때요.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게 내가 안 걸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이제 늦게 갔으면 애국 백성 오는데 어떻게든 싸우려고 내가 뒤에서 막을 테니까 여러분 가세요.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얼마나 멋집니까? 영웅들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갈 테니까 가십시오. 막 이런 거 있으면 거기 어떻게 했습니까? 죽는 거죠.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 세상에선 멋질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하는 거룩한 전투고 우리가 영적 전투, 우리의 삶의 전투에서 해야 될 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의 전투, 우리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기고 싶으십니까? 승리하는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그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갑시다. 그 하나님 방식 따라가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전쟁에 능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맡겨보십시오.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겠습니다. 안 바뀌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술 드시고 교회 안 다니신 거 20년 동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도저히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 쓰러지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쳐서 아버지 데려가시려나 보구나.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이 끝나셨구나. 근데요 그 중에 그래도 그 뇌출혈 있는 환자 중에서 가장 회복이 빠르대요. 그래서 네? 그래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시고 교회를 나가시고 뭐 강제로 어쩔 수 휘쳐 앉아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긴 했는데요. 뭐 술도 어느 정도였냐면 뇌출혈이 터져가지고 몸이 아프신데도 술 얘기를 하면 침이 나오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결국 안 드시죠. 하나님 얘기하신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이런 걸 하시는 거 보니까 말도 잘 안 나오시는데 그것들을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야 이렇게 전혀 달라. 어머니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했지만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요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약하면 괜찮아. 이거 안 해도 돼. 얘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방식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 방식을 찾지 않고 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또 그런 세상에서의 그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만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될 것이에요. 내가 판단해서 전쟁을 주도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2023년을 한 해 동안 살아가셔야 될 겁니다. 세상을 보면 두렵고 떨립니다. 당연합니다. 떨리고 당연하지만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실 세상의 왕, 그 하나님을 그리고 전쟁에 강하시고 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1년, 온전히 함께하는 그 1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는지 여러분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정말 그 고백들이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올해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하려고 했더니 다짐하니까 더 힘들어요. 맞아요. 다짐하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면 더 보이거든요. 그리고 더 시험해요. 우리를 무너뜨려야 되니까요. 더 유혹하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담대하게 강하게 가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죽을 것 같았고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 그 고백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어디에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음에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달라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너무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마음이 너무나 무너질 때 따뜻한 우리의 손길을 품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가며 숨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하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제 나와 함께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한 그 고백처럼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그 모든 일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들이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쓰러지지 않게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위로의 메시지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정말 까마귀를 보내서 다시 한번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로잡았을 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떨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그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2023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들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지 정말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약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나라 위에,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